5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리의 선포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송축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1절과 3절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눈을 감고, 여러분, 험한 우리 태산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고 나아가면 능히 그 모든 태산 같은 인생길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위로 받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위로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그리고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또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바뀌고 변하여 그 모든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좀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지난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혹시 내가 불신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길,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매우 고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 하늘의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 나를 안으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도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만과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기쁘신 선하신 뜻 가운데 걸어가며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앞길 주님 하나님 샘물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삶에 하나님 동풍의 동풍을 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메마르고 가라고 그리고 권고하고 권하고 허무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놀란 생수의 강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길에 주님 샘물 나게 하셔서 나의 반석 같은 삶의 주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오직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와 손길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태산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인생의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그 하나님 험준살령 하나님 태산을 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신적인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아멘.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혹이라도 저희들 생활 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버이뿐 아니라 주위에 힘들어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는 어른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있음에도 보호시설이나 시골 빈집에서 자녀들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아멘. 세상 평안도 허락해 주셔서 그분들이 애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받들어 섬기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의 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 시대의 부모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노후에 찾아오는 애로움과 쓸쓸함과 섭섭함 등 모든 것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버이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사회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잃어버린 사랑을 도로찾게 하시고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신앙 안에서 가정을 사랑한다면 부모, 형제, 이웃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번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종식시킬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노여움을 푸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잃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의 참된 이루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사오니 더욱 많은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나라로 보나 교회로 보나 가정을 보나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야 할 권석들인데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제단에 기도에 강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불이 여기저기 꺼지지 않고 옮겨 붙게 하여 주셔서 아멘. 각 기관마다 배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덕수, 배동욱 두 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소중하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박경화 목사님 말씀 들고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멘.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는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부모님들이 큰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만이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 넘치는 시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저희들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믿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땀과 기도와 눈물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복의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엄마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 있지요. 아침마다 밤마다 내 귓가에 속삭여 주시던 말씀.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우리 아빠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 있지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속삭여 주시던 말씀.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란다. 널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 행복이 넘치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들의 가정에 참된 담아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불러요. 그곳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받은 우리 가정. 네, 우리 자녀들 목소리가 들으니까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자,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자리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네, 마지막 막내가 우리 신현숙 권사님, 강현숙 권사님, 이병옥 권사님이 막내시더라고요. 70세 그렇게 일어서 주시면, 네, 자, 우리 전해 주시죠.
우리 박수로 이분들에게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십니다. 또 오늘 다 못 나오셨는데 우리 못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저희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신 섬김 또 사랑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저희들이 잘 본받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최고죠. 만수무강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욱 영육에 강건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 일본 선교사님이신 우리 유진영 선교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월 24일부터 29일 이번엔 토요일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5월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이 주실 유업과 또 하나님께 받을 많은 기업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소망과 확신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 기도회가 공휴일 관계로 쉽니다.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 5월 19일 어머니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우리 이찬섭 청년이 내일부터 이제 오늘 출발하는데 3주간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오산 광은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3주간 금식 기도할 텐데 마치는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잘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고비고비 또 유혹들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마치고 나서도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찬섭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25절부터는 장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은 둘째 아들 그리고 다음 주는 장남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사전을 찾지 않아도 교만은 어떤 뜻인지 잘 압니다. 우쭐대고 또 잘난 척한다, 뭐 자만하다, 뭐 이런 단어가 교만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선 교만이 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 교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16장 18절이죠. 우리 주보에 오늘의 말씀에도 적어드렸는데 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면서 교만은 결국은 멸망이고 교만의 길은 결국은 패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잠언 16장에. 그 외에도 잠언에는 구구절절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들을 보면 굳이 잠언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쭉 살펴보면 이 교만이라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죄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죄,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마음의 동기도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던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 6절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사단이 인간의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었던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단이 한 말 중에 너희가 이것을 따 먹으면 에덴 중앙에 있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곧 그들 마음 안에 교만함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그 말에 하와가 속아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교만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의 상태 가운데 이 인간들이 처하게 됩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교회 생활 하면서 신앙이 좀 자라고 믿음이 조금 자라면서 좀 든든해지고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려고 할 때 그때 여지없이 교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꾸라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아도취의 병에 빠지게 해서 깊은 나락,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바로 교만이라는 마음입니다. 죄죠, 죄.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이 죄가 무서운 게 사람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교만의 죄의 속성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사춘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사춘기들 다들 겪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그 TV에 어떤 교수님인가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춘기는 내가 지금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어라고 스스로 모른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 그때가 내가 사춘기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물론 지금 나는 사춘기야라고 스스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춘기를 겪는지 안 겪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지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이렇게 되돌아보다가 아 그때가 내가 사춘기였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처럼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 나 스스로 교만하다고 인식을 못할 만큼 아주 분장술에 능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우리의 인식을 마비시켜 그래서 스스로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죄의 속성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가 영향력이 있고 강하고 무섭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복종시키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죄가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둘째 아들의 태도를 보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교만한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대충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탁에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죠. 그 유산을 등에 업은 이 아들은 그 길로 당장 집과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에 가서 타향살이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이죠. 그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다 없앤 후 14절에 또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재산도 날아갔는데 마침 그 땅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사는 곳 이것을 벗어나서 더 넓은 곳을 향해 그리고 더 넓은 곳을 경험하고 싶은 동경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을 이 시골에서 썩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에 가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불태우고 싶었던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뭔가 해보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에게 어떤 것도 거침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과 계획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가 놓인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고 이제는 15절에 보니까 생면부지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당신의 집에 일을 할 테니 나 좀 재워달라, 먹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돼지를 치라고 일을 맡겼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돼지가 먹는 사료, 그게 쥐업 열매죠. 돼지가 먹는 그 하찮은 사료를 먹으며 배를 채우려고 했다가 번번이 사람들로부터 그것마저도 거부당하고 그 사료가 얼마나 비싸다고 그 사료마저 주지 않는 철저히 소외감, 그 다음에 철저히 거절감을 당하게 됩니다. 불쌍한 신세로 전락했죠. 그러면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부유한 집의 아들인 그였는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품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체면을 무릅쓰고 의기당당하게 호기롭게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이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와 집을 단숨에 떠나버리고 그리고 탕진하고 다 날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무릅쓰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하면 뭐든지 될 것만 같은,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맛보면서 야, 인생이랑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인생 무상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경험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 그리고 풍부한 어떤 경험들 때문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해결하려다가 그만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경험보다 내 과거의 내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좋은 스펙보다도 우리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계획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탕자의 계획과 똑같습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하루살이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그 아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할 수 있겠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석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주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살이 걷기 시작하고 돌이 지나 걷기 시작하고 2살, 3살 되면 자아가 형성되죠. 그럼 이 자아는 건강한 거예요. 정상적인 자아 형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3살, 4살 보통 어르신들이 미운 4살이다 하면 이 자아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래.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갓 입대한 신병에게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경례도 우렁차게 하고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갓 입대한 이등병에게는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모자도 반듯한 원래 처음에 주었던 모자 그대로 쓰다가 군생활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상병을 달고 하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모자도 꺾어서 모자를 이렇게 막 꺾어서 눌러서 또 강내서 쓰기도 하고 인사도 경례도 예전에는 크게 막 하다가도 요즘은 작게도 하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너무너무 익숙하죠. 그러다가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겐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이제 좀 돌아가고 뭔가 좀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씩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잘못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죠. 건강한 자아면 좋겠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마치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사단의 거짓 유혹 가운데 하와가 돌아가서 생각이 바뀌어서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순종하면서 예전에는 따라가면서 예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보아가면서 지도도 받고 권면도 듣고 그러다가 조금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인생,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 무의미하게 되는 하루살이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루살이가 둘이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한 하루살이가 너 내일 한번 두고 보자고 하다가 집에 갔대요. 여러분, 그게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하루살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한 산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00 빼기 1은 99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이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100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되죠. 100이라는 나의 인생에 1이라는 하나님을 삭제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빵이 됩니다. 제로가 되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갖춰져 있고 아무리 내 인생이 100이라고 하는 이 수치만큼 뭔가 풍성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채워졌을지라도 내 인생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가고 내 꿈대로 잘 풀려지고 그래서 부족함 없는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채워져도 거기에 하나, 1이라는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은 제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0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0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0 같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1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내 인생은 100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빠진 인생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오늘 요한복음 두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에서 두 가지 진리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렇죠? 1장 3절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라도 말씀 없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갈 때 은혜와 복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창조의 역사의 그 역동성, 이 말씀이라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 없이 되어진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말씀 없이 직장을 구하셨습니까? 말씀 없이 결혼하셨습니까? 말씀 없이 물건을 사셨습니까? 말씀 없이 휴가를 가셨습니까? 말씀이 빠진 채 여러분, 혹시 사업을 시작하진 않으셨습니까? 말씀 없이 혹시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여러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1장 3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빠진 채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말씀 없이 시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돌이킬 수 없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지난 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말씀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 없이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되어진 것,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 말씀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는데도 나 혼자의 힘으로 뭐든지 풀리고 잘 되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고 비정상인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신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탕자는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아버지를 떠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확신이었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니 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뒤늦게 깨닫죠. 내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이 태초에 인류가 시작되면서 처음 우리에게 부어준 죄가 교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세상의 메시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TV, 방송, 매스컴, 언론을 통해, 신문을 통해, 그리고 광고, CF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해봐. 너 충분히 그거 다 할 수 있어. 물론 건강한 독립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면 아주 그건 좋지만, 의존적인 것보다 독립적인 마음이 좋겠지만, 이 독립심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마음, 독립심, 말이 거창하게 독립심이지 이게 하나님을 떠난 독립심이면 이것만큼 교만하고 인본주의가 없는 것이죠. 뉴에이지 운동, 반기독교 문화인 반기독교 운동인 뉴에이지 운동은 바로 그것이죠. 인간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심어주는 메시지가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반기독교적 철저히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는 말씀 없이도 되어진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빠진 계획을 세우게 하고 말씀 없이도 되어지기를 바라는 헛된 야망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단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전형적인 이야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니라 눈에 직접 보여서 부국강병을 이루게 해주는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사코 말렸죠.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왕의 다스림 가운데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 많은 갈등과 우상 숭배의 죄와 결국 왕국의 분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라는 왕의 힘으로 우리나라도 이룰 수 있어라는 교만한 마음이죠. 역대하 25장의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질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아사랴 선지자의 고유한 직무를 자기가 박탈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단을 드리는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런 교만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약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함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말씀 없이 되어진 일들 있다면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의지하시면서 말씀 없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제 2021년 남은 개월수 동안, 남은 날 동안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계획, 여러분 헛된 야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빠진, 하나님이 빠진 나의 인생의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곳저곳에 있었다면 우리가 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구매했고 또 말씀 없이 내가 포기했고 말씀 없이 하나님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경영이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교만한 가운데 빠졌던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일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없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말씀 없이 구매하고 물건을 사고 포기하고 말씀 없이 결혼했던, 주님을 떠나서 했던 모든 나의 결정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말씀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자신감과 독립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아버지 인간의 야망과 헛된 욕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내게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또 나의 어떤 경험이, 아버지 나의 어떤 능력이, 나의 지혜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로 하여금 하라고 나에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경영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고하고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심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배려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탕제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야망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 아버지를 떠나는 하나님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아버지 우리가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하여 이것이 사단의 달콤한 거짓인지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덫이며 올무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짓을 분별하여 아버지 선한 믿음의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배척하고 깨끗이 끊어내고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 자만했던 마음, 영적인 우월감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주님 소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 메시지,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거짓 메시지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